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함께 읽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예, 사도행전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조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이 시작되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더라. 이게 성도주요. 그러던 가운데 8장을 보면 빌립,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분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등장하는 한 사람 기억하시겠나요? 마술사 시몬. 그냥 기억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죠? 예, 안 해도 뭐 금방 기억날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하면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요. 예루살렘 교회 그 소식이 전파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하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을 보고 같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죠. 그때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내게 달라. 애들 말로 베드로에게 박살나고 정신 차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도가 떠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고 26절부터 8장 마지막 부분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9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까지 본 바울의 다메섹 회심, 그러니까 9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사실은 이 전체 흐름에서 약간 빠져나오는 설명인 거예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하는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30절에 10년의 내용이 담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어지느냐 하면 8장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에서 오늘 읽은 9장 32절을 연결시켜서 보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를 떠난 두 사도, 특별히 베드로가 해안 평야 지역을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없는 사도의 일이
나타나죠. 이제까지 다니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다니는데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신방이라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역이 바로 베드로에게서 나타나고, 신방과 함께 전도를 하는 중에 루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8년간 중풍병을 앓은 사람을 고치는 역사, 그리고 얼마 안 떨어진 욥바라는 곳에서 다비다 또는 도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역적으로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교회의 초대교회 역사에 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저는 사도행전에서 셋을 고르라 한다면 하나는 욥바, 또 하나는 안디옥, 여긴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또 하나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 셋을 고릅니다. 욥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고넬료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임함으로써 복음의 길이 유대인에게서 이렇게 조금 열립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안디옥인데 구별하려고 앞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선 뭐예요? 유대인에게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는 바울의 선언.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들로 확 흘러가는 엄청난 이 전기가 벌어지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욥바의 사건.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 애니야와 다비다 또는 도르가,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난 기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자, 먼저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봅시다. 한 사람, 애니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 8년 중풍병,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 못하는. 도르가 실제로 죽은 사람. 한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고 한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마비된 생명이 돌아오고 한 사람은 떠났던 생명이 돌아옵니다. 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이 보입니다. 애니야, 8년이라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사람들에게 귀찮음의 대상이 된 것 같은 느낌. 다비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애니야는 살아있고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두 사람은 참 많이 다릅니다. 상태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상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 인간의 상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볼 때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건 가능이고 이건 불가능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으로 볼 때 이 정도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단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 안 됩니다.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틀에 가두어서도 안 됩니다.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상황이 다르지만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이 두 사람의 여건이 다르지만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력은 나타나고 기적은 나타나고 치유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지요. 9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일어나니.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애니야를 낫게 하시는 이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예,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중간에 선 자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도구를 의인화시키면 문제가 되잖아요. 돈은 도구이지만 그 돈이 사람보다 귀하게 여겨지면 거기서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도구는 도구일 뿐인데 우리가 도구인 우리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 여기서 바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기적의 사건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정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적, 바른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적의 결과로 온전히 예수님만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원하신다면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누가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 주님만 나타나느냐?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느냐? 그러면 바른 기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돼야 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때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입니다. 또 하나, 애니야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이 선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낫게 해 주실지도 모른다. 이거 아니에요. 낫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건 더 아니에요. 왜? 원한다면 나잖아요. 낫게 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니까. 이건 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선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 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않고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나의 눈물을 지금 닦아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른손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 나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선포하며 기도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예수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우울함을 주님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속에 가득 찬 스트레스에서 주님이 자유함을 주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에서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아픔 주님이 낫게 하시고 우리의 배우자의 아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우리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에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치유로, 이 기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울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스트레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십니다.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손을 잡고 계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등을 두들겨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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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을 이 시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낫게 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고쳐지고요, 다비다, 도르가, 이름의 뜻은 영양입니다. 사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가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있는데 옆에서 팔짝팔짝 뛰는 사슴들을 가젤이라 그러죠. 이 도르가의 치유, 부활. 근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성도들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여제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주 슬퍼했다. 선행과 구제가 많은 여제자. 그런데 아주 독특한 일을 합니다. 그 시신을 다락방에 올려둡니다. 이게 왜 독특한 일이냐 하면, 중동 지방은 지금도 장례를 24시간 이내에 끝냅니다. 워낙 더운 곳이기 때문에 오래 두면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냉동고 같은 게 있지만 이게 뭐 3, 4천 년 내려온 문화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시신을 다락에 올려뒀을까요?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가 가까운 요빠, 루따와 요빠는 15km 떨어졌다 그럽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루따의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가 치유됐다는 소문이 요빠까지 퍼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빠에 베드로가 있는 걸 알고 다락방에 모시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갑자기 진땀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누가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나서
방에 모시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걸 어찌 해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살아나나? 뭐 이런 믿음 없는 생각.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함이 보입니다. 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성경에 있거든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그 과부는 자기 아들을 다락에 올려놓고 시신을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 아들이 낳습니다. 다락.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데 수넴 여인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위한 방을 하나 만듭니다. 자기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그 방의 위치가 우리 성경엔 담 위에 작은 방, 영어 성경을 보면 지붕 위에 작은 방, 그 방이 다락입니다. 그 엘리사를 위한 작은 방에다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그 방에 엘리사의 침대 위에 올려놓고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 답이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락은 교회가 출발한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난 장소, 어쩌면 그들은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비다의 죽음은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하는 성도들의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다비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현장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도르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는 증거를 내보이면서, 사랑의 증거, 섬김의 증거를 내보이면서 이 사람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끝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더 필요합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잘 갔다. 아유, 오래 살아서 민폐 많이 끼쳤다. 이럴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한 인디안들의 속담 한번 볼까요?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내가 죽을 때에는 세상이 울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응애하고 울지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뻐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을 때 나는 기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모든 삶을 마쳤어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아직 할 일 많아요.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삶, 다비다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베드로가 선포하죠. 일어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다비다의 부활과 에니야의 치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에니야를 고치며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지난 8년간 에니야는 한 번도 자기 자리를 정돈한 적이 없습니다. 중풍병자.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너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너 앞가림 좀 스스로 하고 살아라. 그 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너는 이렇게 도움받았으니 도움 필요한 사람들의 자리를 정돈해주며 살아라, 이거잖아요. 이게 에니야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다비다를 살려주면 다비다에게는 무슨 사명이 들어가는 걸까요? 이제까지 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너의 재주를 다해서 돕고 살았으니 이제부터 생명을 덤으로 받았으니 생명을 던져서 사랑하며 살아라. 생명을 던지며 사랑하며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도르가에게 던져진 메시지는 뭐예요? 이제부터 너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한 거예요. 에니야에게는 이제부터 너는 도르가처럼 살아라. 도르가에게는 너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우리 모두는 에니야요 도르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에니야가 이제부터 남의 자리를 정돈하는 자가 된다면, 다비다가 이제부터 내 생명으로 섬기는 삶이 된다면 우리도 삶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에니야요, 우리가 도르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삽시다. 우리 멋지게 삽시다. 그래서 나의 죽음의 순간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무 기뻐서 세상은 안타까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